여러분들 혹시나 2007년도 즈음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모건 프리먼하고 잭 니콜슨이 주연이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 영화는 못 보셨더라도 버킷리스트가 무엇인가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두 주인공이 남은 시간 동안 그동안 못하고 살았던 것을 하나씩 해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이 말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갈 걸,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직장, 대기업에 다닐 걸, 돈을 조금 더 벌어서 멋진 집에 살 걸 등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후회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남의 평판에 신경 쓰며 살아온 것, 일만 하며 인생을 허비한 것, 그때 사랑한다라는 말을 미처 못하고 감정을 억누른 것, 친구 혹은 가족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 행복을 위해서 살아보지 못한 것 등등이라고 합니다. 2016년 2월 19일자 국민일보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한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없다면 오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내가 꼭 이런 것은 해보고 싶다라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거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버킷리스트를 물었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을까요? 짐작해 보건대 그것은 분명 복음 전파와 관련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은 그저 대충대충 혹은 설렁설렁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또한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주변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비방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이를 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였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 경력, 그 어떠한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면 의에 이르고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의 고백 그대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라고 하였고, 사도행전 8장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잔멸할세라고 하는 이 단어, 엘류마이네토라는 이 단어는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이 교회에 관련된 댓글을 올리는 것을 보면 교회를 불태워야 한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실상은 우리들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훗날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하였던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꺼려하였습니다. 도무지 그가 변화된 것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니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이며 또한 사랑인 것이지요. 이처럼 바울이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8절 10절 부분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미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할 만큼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들 역시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이렇게 멋진 가사로 그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본문에서는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복음의 빛이라는 단어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빚진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은 교육 수준,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빚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전하여야 할 빚, 책임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 역시도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당신도 빚쟁이입니다. 빚쟁이가 싫으신가요? 바울이 그렇게 그 일생을 열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는 언제나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 빚쟁이로 여기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릴 권리를 주장하기에 바쁘지 자신이 져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향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갖가지의 유산과 복들을 상속하고 영광을 누릴 존재다라는 것은 잘 인식하고 또한 좋아하며 기뻐하지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의 빚진 채무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회피하려 하고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애써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빚진 자임을 늘 잊지 않았고 또 그렇게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그 의무감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또한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은 과연 은혜입니다. 또한 구원은 과연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빚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그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을 때 그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쯤 되는 돈일까요? 10,000원쯤 될까요? 예, 제가 이해하기 쉽게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환산하면 적게는 몇만 원, 평균 1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 계산이라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6,000날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만 해도 일반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가능한 금액인데 그것이 1만 달란트면 이제 상상이 가시죠?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 원 계산을 했을 때 6조 원 정도 됩니다. 이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평생을 일해도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도저히 채무를 다할 수 없는 그런 액수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모든 채무가 사라졌지요. 그러했을 때 그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감사했습니까? 그 빚을 갚고자 애나 썼나요? 아니죠. 그는 감사하거나 혹은 다른 이들에게 그 감사의 표시로 아량을 베풀기는커녕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 그에게 빚독촉을 하고 그를 잡아 넣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그가 빚쟁이였다라는 그 사실을 잊은 까닭입니다. 그의 채무는 있고
채권만 생각났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건만 그 복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 복음의 빚은 다 잊고 오로지 우리가 누릴 기쁨과 권리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그 의무감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천국 살고 너는 그냥 지옥 살고. 과연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천국행 티켓 정도로만 여겨질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빚을 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빚을 지면 빚진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잠언 22장 7절에서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빚지면 종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의 풍습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하기에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모든 서신서의 서두에는 그리스도의 종 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빚지고 종되면 늘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하고 그 빚을 다 갚기까지는 늘 마음이 무겁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14절에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선물, 복음의 빚에 대하여 참으로 감격하였고, 그로 인해 그 세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어떤 것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지식도, 로마 시민권 그 좋은 지위도, 그리고 많은 재산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빚을 갚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현금을 100만 원 빌렸으면 뭘로 갚아야 됩니까? 돈으로 갚아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빚은 복음으로 갚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복음에 대하여, 선물에 대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선물은 금이나 은, 어떤 재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이 갚아야 할 복음의 빚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그 심정도 복음의 빚을 갚으려는 그 심정, 그 열정이었습니다. 분명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치른 빚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없는 영광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천국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이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잘 수행한 종들은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과 같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금세와 내세의 약속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빚진 자의 자세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빚진 종의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였고
이 빚을 갚는 일에 어떠한 어려움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촉망받고 앞길이 보장된 청년이었지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의 삶은 복음에 빚진 복음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전생애를 걸었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빚을 지었기에 그 빚을 갚고자 그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후회 없는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일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달려가는 그 주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의 빚을 갚는 일,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일생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언제나 자신에 대한 소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에게는 당시 어디에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고 밥벌이 할 수 있는 지위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뛰어났고 그는 지혜로웠고 학식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서는 종의 자리를 택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복음이 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이나 신분이나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보다 더 자랑스럽고 멋지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그저 그렇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부끄럽고 꺼려지고 숨겨지십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가치 없고 꺼려지고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초라해지고 작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들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편은 달라집니다. 그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받아들인 그 복음보다 더 자랑스럽고 더 영광스러운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서 저 세상 사람들의 온갖 자랑거리들은 참으로 그저 초라하고 볼 것 없고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음에 빚진 종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유자입니까?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에는 성경의 총체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복음이 세상에서 충분히 부끄러워하고 무시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돌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비판하고 싫어합니다. 복음을 그저 겉만 보고 판단한다면 세상적으로 그리 대단하지도 이성적이지도 못하기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힘은, 복음의 능력은 놀라운 반전에 있습니다. 사실 복음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고 그 가치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심지어 생명을 살리는 능력도 들어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 죄수 한 사람을 믿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힘없고 나약한 죄수 현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 사람을 믿으라.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학식이 있거나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가 천민이나 노예, 여자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끄러워할 만하고 천대받을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복음을 자랑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인간들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은 사실 사망의 연장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즉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는 마치 감옥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교수형을 당하는 사형수의 신세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숙명입니다. 점을 치러 가지 않아도 정해져 있는 인간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것을 바꿉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미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멀지 않아서 이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옥불에 타고 그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러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행진할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우리를 죄의 세력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의 죄사슬을 끊어 우리들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정 자유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죄의 감옥을 폭파시키고 그 안에 영원히 갇혀 있어야 할 죄수들을 다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의 대주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쉽게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번역하고 있고, 핸드릭스는 죄인을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주석을 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의와 죄가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도덕적인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죄는 도덕적인 범죄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저주와 심판을 받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의 역시도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기 의와 구분됩니다. 자기 의는 인간이 내세우는 자기의 선함과 의로움입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 없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의적인 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엉터리이지요. 자기 억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의롭지 않은데 자신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심의 고통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위선과 거짓 평화 속에서 무서운 형벌을 점점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덮어 씌워주시는 바로 그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속에 우리들을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을 닮도록 하시는 의입니다. 처음에는 도덕적으로 흠이 많으나 그리스도의 감화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라는 믿음의 유일성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오로지 믿음만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순종함인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그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의존하지 않고 다른 인간의 행위로 그 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어야 한다는 믿음의 계속성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어야 하나님의 의를 영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믿음이 아닌 자신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성실로 살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해야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계속성을 몰라서 신앙의 혼돈 속에 중단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이고, 믿음 후에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문도 좁고 길도 좁습니다. 우리들이 믿은 이후에도 계속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길을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것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스릴 있고 짜릿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예수 믿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천하고 낮은 자 같으나 장차 머지않아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 지옥을 향하는 대열에서 우리가 벗어나 모든 사람들 위해 당당하게 서서 천국으로 향하는 그 대열에 합류하는 그것보다 더 스릴 있고 짜릿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이 지금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여도 장차 구원을 받을 우리들에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준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웃으셨죠?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해보십시오. 자, 옆에 한 번 더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당신도 빚쟁이입니다. 우리들이 빚진 자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행보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또 다른 복음의 빚쟁이들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가며 또 다른 빚쟁이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 그 복음의 빚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또 다른 복음으로 빚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가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